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월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인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사도의 의아스러운 표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조금 의아스럽죠. 제목이 의아스럽습니다. 사도의 의아스러운 표정.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6절이죠. 6절.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의아스럽고 당혹스러운 놀라운 사도 바울의 표정이 이 본문에 또 이 본문 외에도 여기저기에 서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강도 높은 감정이 빈번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세상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표정이 없다면, 표정이 없는 세상이라면 사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금이 가고 매우 허름한 건물이 보이고 그 앞에 막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 자체로는 도대체 저게 어떤 장면인지,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을, 그 건물을 배경하여서 그 앞에 어떤 어린아이, 중동 어린아이 한 명이 절규하고 있다면,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아이의 절규하는 감정과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정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의 말씀처럼 그것도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의아스럽고 놀랍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자기의 감정과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의아스러운 표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떠났던 복음, 그들이 떠나지 말아야 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 때야 비로소 이 바울의 표정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표정을 근거하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내팽겨졌던 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새벽에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의 방향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의 의아스러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이 좋은 복음, 이 복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너희 발로 뛰쳐나갔단 말이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읽어보시면 일부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그것도 자기 발로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놀랍다, 이 사실, 너무나도 의아스럽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관련하여서 인류학적 연구들이 있는데, 은혜 혹은 선물과 관련된 연구인데, 은혜가 이제 카리스에 해당하는 단어 뜻인데, 이것이 다르게 번역되면 선물과 같은 뜻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수혜자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수여되는 일에 상응하지 않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여되는 과정과 수혜자가 상응하지 않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한 결과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할 때 우리가 들어있는 이 복음이라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위와 나의 살아내는 과정과 나의 흠결과 나의 장점에 의해서 막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성취해야 될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름 아닌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공고한 사건 위에만 기반한, 거기에만 의존한 이 은혜의 복음을 자기 발로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무나도 놀랍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다, 의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유혹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의 복음도 좋은데 너희가 뭔가 해야지,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좀 괜찮게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복음이야,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의논 자체를 폐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다. 이 은혜의 복음을 너희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간 건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일이야라고 그들을 놀라움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표정을 생각해냅시다. 그려놓읍시다. 일그러진 인상, 의아스러운 그러한 표정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왜냐하고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비합리적인 내디딤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훨씬 복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안정감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전적으로 의존한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상응하지 않을 만한 거저 주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표정 짓게 만들었던, 바울이 알고 있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두 번째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one of them, 다른 복음들 중 좀 더 괜찮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들 중에 조금 더 효용감이 좋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복음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영원히 생명 있게 하는 복음은 오로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보다 좋나니, 이게 아니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대적자들은 주장하고 있었죠. 이것도 복음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 그리고 그 이야기 전체가 이것도 복음이다 라고 제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매력적으로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는 이 은혜의 복음을 떨쳐버리고 또 다른 복음이라고 불리는, 자칭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담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 이 복음 밖에 다른 복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려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게 할 그 복음은 이 복음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우리가 더욱 천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믿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날 때 이와 같이 표정 짓게 만든, 바울이 알고 배우고 확신하였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그리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취향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내용의 서술형 버전일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과 복음 사역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진 형태가 아니다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 복음 앞에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의 눈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유일한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은 매우 비참한 복음입니다.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복음입니다. 인간을 매우 무력한 상태로 취급하는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전적으로 수여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의 골자인데요. 그 내용을 듣는 인간은 매우 비참해지는 거죠.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인간의 가능성이 진짜 이거밖에 안 되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건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읽을 수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를 인간의 상태라고 상정하는 것은 매우 인간을 격하시키는 전제다, 철학적 전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내가 해내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구미에는 딱 들어맞지 않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합니다. 그런 반응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취향에 맞춰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직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까지도 어쩌면 그 복음이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환대할 만한 복음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복음,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낯선,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의견, 그것이 사실은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수준에 부합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서 있구나, 이 확신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복음의 유일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맞춰진 복음도 아니라 오로지 그 출처를 하나님께만 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꼭 우리 마음에 부여잡으면서 우리가 놓여있는 이 복음이라는 영역이 정말 값지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